오늘은 사랑의 모습을 확인하라. 사랑의 모습을 확인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 힘든 아침 늦잠 자고 싶은 마음을 이겨내고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복귀 드립니다. 너무 고마워요. 특히 여러분들 지금 시험 기간 가운데 있어서 사실 몸도 마음도 사실 피곤하고 지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잊지 않으시고 나오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오늘뿐만일까요? 내일도 모레도, 이번 한 주도, 이번 1년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생애 가운데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시간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그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여러분, 학교에서 피하고 싶은 사람의 유형이 어떤 유형이십니까? 누굴 가장 피하고 싶으십니까? 잠깐만요. 저희 생각 좀 해보고 있어요. 저 이거 각도만 좀 조절할게요. 누굴 피하고 싶으세요? 아하, 일진이요. 그렇죠. 일진도 있을 겁니다. 또 누굴 피하고 싶으십니까? 제 때는 학주가 있었어요. 학생주임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전 학생주임 선생님을 제일 피하고 싶었어요. 왜요? 여러분들은 두발 자유하잖아요. 저 때는 두발 규제가 있었어요. 머리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기르면 머리를 싹둑싹둑 잘리던 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생주임 선생님을 가장 피하고 싶었다. 또 어떤 유형을 피하고 싶으십니까? 자기 자랑만 하는 친구 얼마나 너무 공감해요. 감사합니다. 얼마나 귀가 아픈지 몰라요. 그렇게 자기 자랑만 하고 내 얘기는 하나도 듣지도 않고 아주 그냥 그런 사람들이 피하고 싶죠.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그 유형들 모두가 사실 우리가 다 피하고 싶은 사람들일 겁니다. 근데 사실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일진이면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학폭 위에 소환하면 그만입니다. 내 자랑만 하는 친구 얘기 안 들어주면 그만입니다. 그쵸? 그런데 저는 한 가지의 유형의 사람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무섭고 사실 피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요, 진짜 피하기 힘든 유형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겉으로는 내 편인 척하는데 그 내 편인 척하면서 우리를 조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좀 피해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친구 누군가가 됐겠죠. 여러분들의 친구와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마음이 좀 어떨 것 같으세요? 속상하죠. 아프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파서 막 너무 마음이 아파 속상해하고 있는데 귀신같이 다가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속상해하는지 그 얘기를 들어주며 또 공감해줍니다. 아유, 마음 아팠겠다. 그런데 마음 아팠겠다 해서 끝나지 않고 그런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들이 꼭 있습니다. 와, 진짜 걔 선 넘네. 완전 걔 이상한 애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걔 빼고 놀자. 걔 빼고 단톡을 만들자.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야, 얘밖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애가 없네. 얘가 내 찐친이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마 마음에 좀 큰 위로를 받으셨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사실 또 우리 뇌가 아주 도파민을 오지게 뿜어내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 말이 맞다고 나를 인정해 주면서 다른 친구를
같이 욕하는 거, 이게 과연 진짜 우정일까요? 진짜 우정의 모습이 그런 모습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정의 모습이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우정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이것을 뭐라 말하고 싶냐면 정치의 질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교묘하게 편을 가르잖아요. 교묘하게 편을 가르고 네 편과 내 편을 나눠서 내 편은 잘해주지만 내 상대편은 하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이런 정치질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이 정치질, 가짜 공감해주는 사람이 등장한단 말입니다. 바로 압살롬이라는 사람입니다. 지난 몇 주간요, 우리는 이 다윗 가문에 흐르는 죄를 봤어요. 11장을 보면 아버지 다윗이 아주 큰 죄를 저질렀고, 13장을 보면요, 암논이 자기 여동생 다말을 짓밟고 일회용품처럼 버리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5장의 말씀은 어떤가요?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키기 위해 많은 정치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게 됩니다. 어떤가요? 죄가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압살롬이 굉장히 플렉스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절에 뭐라 나오냐면 병거와 말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들이 데리고 성문 앞에 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병거와 말이 지금으로 따지면 무슨 의미냐면요, 슈퍼카, 소위 람보르기니, 포르쉐,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뭘 하나 빼먹은 것 같거든요. 람보르기니, 포르쉐, 페라리. 누구신지 이렇게 차에다 관심이 많으셔. 맞아요. 이런 것들이 당시의 병거와 말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병거와 말은 일반 사람들이 살 수가 없었어요. 왕족들 혹은 정말로 돈이 많은 사람들만 살 수 있었던 것이 병거와 말이에요. 그런데 병거와 말을 세워놓고 또 누구를 세웠어요? 호위병 50명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걸 요즘 세상으로 말하면 어떨까요? 명품 쫙 입고, 여러분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막 수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는 플렉스하는 모습이 아마 이때 당시 압살롬의 모습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뭘까요?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더 무서운 건 2절부터 나오는 그의 행동이에요. 압살롬이 무엇을 했냐, 성경을 보니까 매일 아침 성문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났대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성문이 어떠한 곳이냐면 억울한 사람들이 재판받으러 나오는 것이 성문이라는 장소예요. 우리가 왜 옛날에 조선시대 때 왕에게 억울한 게 있으면 신문고라는 북을 쳤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비슷한 장소가 바로 이 예루살렘 성문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그 재판받으러 가는 사람들의 중간에서 가로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타겟팅하죠. 마음 상한 사람, 돈 잃은 사람, 그런 사람들 덥석 잡고 입을 맞췄대요. 아이고, 얼마나 억울해, 얼마나 마음 아파. 근데 어떻게? 우리 아버지 다윗은 당신 억울한 사연들 안 들어줄걸? 아유, 내가 왕이었으면 내가 옳게 다 판결해주고 당신들이 뺏긴 거 내가 다 복구해줬을 텐데 아쉽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압살롬이 왜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을까요? 내가 진짜 저 백성들을 사랑해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억울함을 이용해서 철저하게 내 편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야,
너네 왕 너네 안 챙겨줘. 근데 나는 너네 챙겨줄 수 있어. 그러니 나를 따라와. 다윗을 섬기지 마라고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바로 이게 압살롬의 정치질이에요. 위로해주는 척, 공감해주는 척하지만 결국 목적은 단 하나, 내 세력이 커지는 것, 사람들을 조종하는 것. 성경은 6절에서 이 소름 돋는 행동의 결과를 단 한 문장으로 말하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여러분, 사랑은 내어주는 거잖아요. 사랑은 내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압살롬이 가진 가짜 사랑은 내어주는 게 아니라 훔치는 거라고요. 훔치는 것의 결과는 뭐예요? 내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잠깐 멈춰서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청소년 교회 여러분, 교실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저는 첫 번째로 권면해 드립니다. 남의 뒷담화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건요, 그거 위로 아닙니다. 공범이에요. 내 편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그 친구를 욕한다면 우리는 친구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친구를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참 이 얘기를 하는 저도 사실은 어려워요. 저라고 다를까요? 저라고 여러분과는 다른 그런 막 홀리한 무조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도 사실 그렇지 못해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누군가 이제 제게 와서 이렇게 막 불만을 쏟아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그런 불만과 아픔을 토로하는 분들이 정말로 옳은 길에 갈 수 있도록 제가 쓴소리를 하기보다는 저도 그냥 무조건적인 공감으로 끝날 때도 있어요. 맞아요. 집사님 말씀이 다 맞아요. 그 사람이 이상하네요. 라고 맞장구 쳐줄 때도 있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그분이 저를 좋은 사람으로 볼 테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어때요? 인간이 악합니다. 악해요. 우리는 다 우리 안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이렇게 펼쳐보면요, 한 가지 마음이 있는 게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기심이 있어요. 나를 위하고 싶은 마음. 근데 이기심이 나쁘다는 거 소리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이기심이 너무나 커서 우리의 마음을 집어삼킬 때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 이기심이 우리의 마음을 집어삼키기 시작할 때 우리는 압살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이득과 내 어떤 것들, 내 좋은 것들을 채우기 위해 남들을 조종하기도 하고 그 조종을 통해 그 남들의 마음을 훔쳐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멈춰서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권면하고 싶어요. 첫 번째 권면입니다. 사랑의 모습을 확인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실체와 사랑의 모습을 확인하십시오. 내게 다가오는 사랑이 어떤 사랑의 모습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내주는 사랑이 어떤 사랑의 모습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이 위로의 끝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남는가? 잘 보이시나요? 좀 너무 글씨가 좀 작죠? 죄송해요. 다음 주부터 좀 크게 해볼게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다와서 걔가 잘못했네 라며 같이 욕을 시작할 때 그게 나를 위하는 척하면서 편을 가르려고 하는 압살롬의 정치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둘째, 나를 띄워주면서 동시에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있는지는 않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야, 쟨 좀 그러니까 쟤 빼고 우리끼리 놀자 라면서 누군가를 배제하는 그 다가옴은요, 진짜 우정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단호하게 선 그으셔야 됩니다. 맞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어. 세 번째, 이 관계의 목적이 내 편에 만드는 것인지 혹은 너를 살리고자 하는 것인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친구의 얘기를 들어줄 때 내가 이렇게 반응해주면 얘가 감동해서 내 편이 되겠지? 라는 계산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먼저 든다면 여러분들 그 생각을 멈추셔야 됩니다. 내가 나에게 어떠한 이득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걔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다르다는 겁니다.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계산을 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제가 주중에 이러한 큐티 내용을 저희 선생님들과 단톡방에 항상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어떠한 결과를 계산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그 계산은 무조건 틀립니다. 우리가 계산한 대로 되지 않을 뿐더러 그 일의 결말이 어떻게 끝나면 악함으로 끝나게 된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거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 모든 행동에 대해 여쭈어야 됩니다. 물론 알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기도해도 우리 가운데 음성이 들리지는 사실 않아요.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헷갈려요. 알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요. 그런데 여러분들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음성이 들리지 않지만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무엇을 통해서요? 이걸 통해서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할 때 계산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여쭌으로 시작해야 돼요. 기도함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들의 일은 틀리지 않아요.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두 번째로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점점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신다면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멈추십시오. 멈추시고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는 않았나. 기도했는데 잘못된다면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두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았는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가. 이 두 가지를 확인한다면 우리의 삶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럴 땐 아멘 하셔야 됩니다. 네, 항상 말씀드리죠. 아멘은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겠다라는 고백이 되시거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진짜 사랑은 어디에 있냐고요? 트루럽 어디에 있냐고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뭐에서 못 벗어나요? 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노력해도요 이 압살롬이 보여준 이 악함이 우리 안에도 있는데 우리가 이 노력으로는 우리 이 악을 끊어낼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우리를 이 악함에서 끊어줄 수 있는 진짜 사랑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진짜 사랑을 누가 가지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목숨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비교해 보자고요. 압살롬은요 억울한 백성들의 손을 잡고 입을 맞춰주면서 그들을 공감하는 척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의 진짜 문제가 해결됐나요? 아니에요. 공감하는 척했지만 그 억울한 백성들의 삶은 바뀐 게 없었다고요. 철저하게 왕이 되기를 위해서 그 백성들을 이용한 게 압살롬의 악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는 겁니다. 우리가 아픔 가운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허우적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야, 세상이 참 이상하지? 세상이 너희를 범죄하게 하지? 아이고 억울하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그렇게 편가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주님 어떻게 하셨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기 위해 예수님께 입을 맞췄을 때 주님이 이놈 봐라, 나를 배신하려고 하네, 얘들아 쳐라 라고 하셨나요? 아니라고요. 묵묵히 그 배신마저 감당해내셨다고요. 예수님은요, 남의 마음을 훔치고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오히려 이용당하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용당하심의 끝이 어디까지 갔을까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이용당하셨다는 겁니다. 악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한데, 제가 말씀드렸다고 해서 그래 악한 전도사님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살리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 공감이고 진짜 사랑이라고 믿어요. 왜요? 압살롬은 마음을 훔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결론은 어떠냐고요? 우리 인생의 결론은 이미 나 있어요. 뭘로 나 있을까요? 승리. 내 힘으로 승리하나요? 아니요.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의 결말은 이미 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소년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내 편을 만들려고 남을 깎아내리고 단물이 빠지면 가차없이 손절해버리는 압살롬의 가짜 사랑의 모습이 혹시나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그 한가운데 죄악과 어둠과 슬픔이 가득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나를 이용하려는 세상과 달리 나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진리의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마지막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더 이상 세상의 정치질 앞에, 교실의 얄팍한 정치질 앞에 휩쓸리며 살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교실로 나아가면 여러분들의 교실은 변화될 겁니다. 왜요? 남들은 다 이기적으로 살거든요. 근데 그 이기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이 내어주는 사랑을 보여주시잖아요. 변화될 겁니다. 한순간에 모든 게 변화되진 않겠지만 조금씩 변화되어서 한 사람씩 이기적인 사랑에서 내어주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사랑의 모습을 확인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 나가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그래서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는